사사기 20장은 난폭한 전쟁을 말합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초반 전투는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묻습니다. 승리에 대한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웁니다.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분풀이를 하듯이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하고 죽인 사건에 분노했던 그들이 그때 그 불량배보다 더 잔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성소에 모여들었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우두머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총회로 함께 모인 것이다. 이렇게 무장하고 모여든 보병이 모두 40만 명이나 되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의를 하였다. 이러한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대는 이러한 못된 짓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우리 앞에서 설명하시오. 그러자 아내를 잃은 그 레위인이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제 아내를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에 들이닥쳐 그 집을 에워싸고는 나를 죽이려 하였지요. 그러더니 결국 내 아내에게 이렇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내 아내의 시신을 조각내어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 녀석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동족들이여,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을 풀 수가 있는지 상의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질렀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지 말자. 기브아 녀석들을 완전히 징벌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말자. 제비를 뽑아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 싸우러 갈 군대를 조직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싸우러 갈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로 하자. 그 군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올라가 지파 일원으로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그 녀석들을 징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지파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차마 하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 그 못된 짓을 한 불량배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들을 우리 앞에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해야만 우리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결의사항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각 마을 사람이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기브아에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모두 26,000명이었고 그 밖에도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기브아 전사가 700명이나 합세하였다. 이 기브아 전사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서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가기 전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들이 베냐민 군과 싸우려고 밖으로 나가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군도 기브아에서 나와 맞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만 22,000명이나 쓰러졌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 베델로 다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들이 주님, 어째서 우리가 싸움에 져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 다시 올라가 싸워라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에 다시 올라가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그러자 베냐민 군도 기브아에서 나와 또 싸움이 붙었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군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을 18,000명이나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 어째서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해야 하느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그들은 해 저물 때까지 울면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당시에 베델 성소에는 계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가 또다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만 더 올라가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이번 싸움에서 작전을 바꿔 자기 군대를 몇 부대로 나누어 기브아를 빙 둘러 에워싸게 하였다. 그리고 각 부대를 맡은 자리에 모두 매복시켰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 대열을 갖추어 출동하자 베냐민 군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싸우려고 성을 비우고 기브아에서 모두 나왔다. 성에서 나온 베냐민 군들은 베델로도 올라가고 기브아 앞에 있는 들녘으로도 뛰어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을 30명쯤 쳐 죽이고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긴 거야.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도망하는 체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 군을 꿰어내자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떠나 바알다말에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부대가 갑자기 일어나 쏟아져 나왔다. 매복하고 있던 1만 명의 특공대가 기브아로 쳐들어갔다. 베냐민 군은 자기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싸움은 격렬하였다. 여호와께서 베냐민 군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에게 넘겨주셔서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칼을 잘 쓰는 베냐민 군 25,100명을 쓰러뜨렸다. 베냐민 군은 그제야 자기들이 싸움에서 패한 것을 알았다. 일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베냐민 군대가 쫓아오자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특공대를 믿고 뒤로 후퇴하였다. 그러자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특공대가 기브아에서 멀리 나가 있는 베냐민 군을 확인하고 기브아 성 안으로 쳐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기브아 성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퇴각하다가 돌아서서 베냐민 군을 공격하기로 미리 작전을 짜놓았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군인 30명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 군은 그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주력 부대를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저 녀석들이 이번에도 도망치기만 하는구나.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어 라고 여유를 부리다가 성읍 쪽을 바라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도 발길을 돌려 베냐민 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군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뒤돌아서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뿐만 아니라 기브아 성읍에서 쫓아나온 특공대까지 가세하여 베냐민 군을 공격하였다. 이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군을 에워싸고 기브아 맞은편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 군은 18,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모두 용사였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군인들만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마치 이삭을 칼로 베듯 큰 길에서도 베냐민 군을 5,000명이나 쳐 죽였고 기돔으로 도망치는 베냐민 군까지 뒤쫓아가 2,000명을 더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쓰러뜨린 베냐민군의 수는 모두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베냐민군 가운데서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숨어 지냈을 뿐이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또 온 베냐민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하고 성읍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사도행전 24장은 재판을 받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대표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소동을 벌인 적도 없고 그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치기만 했을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발이 종교 간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했기에 그를 구류시켰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담대한 용기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상황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다 지도자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관을 데리고 와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더둘로는 총독 앞에 불려 나오자 바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각하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어 우리는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간단히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로마 정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소요의 주동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나사렛 땅이라고 알려진 종파의 두목이 되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대장인 루시아가 이 사람을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다가 로마 법으로 재판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각하께서도 직접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시며 우리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은 바울의 차례였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눈짓으로 일어나서 말하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유대인들의 문제를 재판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해명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는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당이나 도시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라고 사람들을 충동질을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각하께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마지막 날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유대인들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제가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율법이 요구한 대로 머리를 깎았고 제 곁에는 군중도 없었으며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 만일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와서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그들의 의회에 불려갔을 때 제게서 무슨 죄목을 찾아냈는지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의회에서 단 한마디 내가 의회 앞에 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는 것 때문이다 하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리스도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파견대장 루시아가 온 다음에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바울을 감금하여 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간수들에게는 그를 정중하게 대하고 바울의 친구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며칠 후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또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바울이 혹시 뇌물이라도 바치지 않을까 해서 자주 바울을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2년이 흘러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예레미야 34장에는 약속을 깨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깨뜨립니다. 그 계약은 안식년에 히브리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험악하게 대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정신은 깨져갑니다. 사사시대처럼 형제를 향해 잔혹한 짓을 벌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험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때였다. 그는 바벨론 나라의 전군을 출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군대까지 동원하였다. 이런 찰나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불질러 없앨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를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로 끌어갈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앞으로 끌려가서 내 눈으로 직접 그를 볼 것이며 내 입으로 직접 그에게 대답하고 그에게 직접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칼에 찔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내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도 선왕들처럼 죽어서 존귀한 왕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사람들이 내 죽음을 애도하며 향불을 살라 바치고 임금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면서 온 백성이 조가를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내게 타이르는 말이니 그대로 믿고 따라라.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토록 간곡한 주님의 말씀도 뿌리치고 계속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온갖 비참한 꼴을 다 당하고 적진으로 끌려가 죽는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 성중에서 그토록 절실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바벨론 왕의 군대는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을 함락시키고 오직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을 남겨둔 채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요새화된 성읍들 중에서 이 세 성읍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새화된 성읍의 전략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다가 결국 붙들려 가서 죽는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여 사태가 급박해지자 시드기야 왕은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도성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묘안을 냈다. 왕은 곧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노예 해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이 계약은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나 동족 가운데서 남종이나 여종을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않고 해방시켜 다 같은 자유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노예를 부리던 백성은 이 계약을 엄수하여
즉시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그런 뒤에 애굽의 원병이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들이 쫓겨가게 되었다.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사태가 다시 평온해지자 노예를 풀어주었던 주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노예를 데려다가 부려먹었다. 여기서 주님의 간섭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왔다. 그때 나는 그들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너희 히브리 사람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파는 자가 있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7년마다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어라. 그들이 6년 동안은 노예로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해에는 너희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나와 맺은 계약의 조문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너희 조상들과 달리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좋게 여기는 것을 실천하였다. 과연 너희는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성전으로 찾아와 내 앞에 서서 노예 해방의 장엄한 계약을 선서하면서 그 좋은 일을 실천하였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너희는 다시 옛날과 똑같은 생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너희 이미 자유인으로 내보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노예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손상시켰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동족에게 해방을 선언하라는 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던 옛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희를 내놓아 너희가 전쟁에 쫓기고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멸절해 버리도록 하겠다. 너희가 이제 당하는 꼴을 보면 온 세계 만민이 놀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 얼마나 장엄한 서약을 하였느냐. 왕궁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지주 노릇을 하던 백성과 도시의 부자들이 송아지를 두 쪽으로 쪼개서 내 앞에 펼쳐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송아지와 같은 꼴이 되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이 계약만은 완전하게 지킨다는 서약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고서도 너희는 모두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 그 송아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잔인무도하게 쳐 죽이도록 하겠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너희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 나라의 고관들도 지금 그들의 목숨만 노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에게 넘겨주겠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지금은 비록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지만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점령할 것이다. 그때는 이 도성에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도 모조리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시편 5편과 시편 6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오만하고 거짓말하며 악한 자들이 심판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들은 복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는 것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심각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자와 슬픈 자의 간구를 꼭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못된 짓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나쁜 일 일삼는 자들을 반겨 맞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주께서 두 눈 뜨고 쳐다보시는데 남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체나 하는 자들 몸둘 곳이나 있을까요?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들 서로 다투게나 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증오하시지요. 하는 말이라고는 다 거짓이요 사람 피 흘리는 일밖에 모르고 등쳐먹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을 주께서 그냥 두실 리 없으시지요. 정말 지긋지긋해 하시지요. 주님의 사랑 한없으신 줄 아는 이 몸, 이렇듯 주님의 집에 찾아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거룩한 성전에 꿇어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틈만 보이면 나를 덮치려는 자들을 보소서. 주께서 바른 분이신 줄 내가 잘 아오니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하소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 닦아 주소서. 그들이 짓거리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제 꾀에 넘어지게 하소서. 저토록 엄청나게 저지르는 죄를 보시고 그들을 몰아내소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주께 대드는 자들 아니옵니까? 주께 몸 피하는 이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랫소리 항상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받들어 섬기는 이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 벅차게 하소서. 여호와여, 바르게 사는 이에게 복을 내리소서. 주님, 드넓은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방패같이 보살펴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노여우시더라도 나를 나무라지 마소서. 노가 치밀어 오르신다 해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이렇듯 기진맥진하오니 이 몸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덜덜 떨리오니 이 몸 고쳐주소서. 너무나 떨리어 이 몸 가눌 길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소서. 여호와여, 구해 주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건져 주소서. 죽으면 어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월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아, 없어져 버려라. 여호와께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원수들아,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있을성 싶으냐?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없어져 버려라. 더 창피 당하기 전에 물러가 버려라. 아멘.